회복시키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교회될 수 있고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흙덩어리에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돼요. 흙과 같이 메마르고 굳어버린 마음에도 성령이 임하며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도 사람도 성령이 임하니까 밭이 되고 숲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랄지라도요, 성령이 임하면 그곳에 살이 임하고, 그곳에 건축이 붙고, 그곳에 가족이 붙고, 또 그곳에 생명이 살아 역사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광야 같은 땅이랄지라도 성령이 그 속에 흘러넘치니까요, 생수의 강을 이루게 되어지고 생명의 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주덩어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복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요, 저주를 복으로 만들고, 약한 자로 강하게 만들고, 눈먼 자로 보게 하고, 눌린 자로 자유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정체적인 조건이 있다면 약함이거든요. 약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누군가가 도와줘도 우리는 새롭게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내 육신조차도 이길 수도 없고, 사단은 더군다나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이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엄청난 보배를 우리가 향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광야와 같은 우리를 갖다가 아름다운 밭으로, 또 우리를 숲과 같이 만들 수가, 변화시킬 수가 있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이 누구 어떤 분이신지, 이 성령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을 좀 알고 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받아서 남은 새끼가 참 우리 가운데 복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고, 교회도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성령님은 누구 어떠신 분인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기운이나 초능력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들읍시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직도 아무것도 만드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란 말이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이 하나이신 그죠? 그 하나님 자신이 지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 다 보십니까? 같은 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축도에도 보시면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십니까? 성령님이 나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이 같이 올라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성령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뭐가 거하시면, 영이 거하시면, 성령을 갖다가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위에 내가 무엇을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말 것이라고요? 이상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승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한량없이 교회에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뭘 말합니까? 보세요.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마보여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자, 8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성령을 말할 때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6절에 보게 되었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조금입니다. 만들어낸다는데요. 지킬 보자에다가 그 다음에 은혜의 자에다가 스승사자입니다. 지키고 은혜를 주시는 누구요? 스승님 곧 성령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헬프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돕는 자라고 번역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한 것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드보케이터 변호사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이요, 누군가가 우리 곁에 계셔서 돕는 자가 계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계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계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계시면 넉넉히 우리가 힘든 삶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의 영.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향해서 말할 때마다 어떻게 말했냐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거룩한 신들의 뭐요? 영이 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있는 자가 네가 다니엘이다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이 계셨다. 그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를 거룩게 하시는 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씻어주시고 거룩게 하시고 뭐 하십니까? 의롭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현대인들은 샤워를 자주 합니다. 그죠? 뭔가 좀 찝찝하면 하루에도 100번씩 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철봉 목사님 저거 나는 아침 저녁으로 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틀이나 사흘이라고 시간인데 자꾸 피를 빼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근데 씻는 것이, 자주 씻는 것이 참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좀 찝찝해도 뭐합니까? 씻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찝찝하고 여기 찝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씻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초청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집기들을 다 거룩하게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유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요, 성령님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선도일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을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어떤 게 불과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본래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말 것이나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거두고 가시면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그냥 불에 태우든지 땅속에 묻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과 똑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그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상적인 인간은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다 아브노말,
비정상인 것입니다. 남보고 우리가 자꾸 비정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 역시 어떤 존재라고요? 비정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님은 사람을 가장 사람되게 하는 분.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니다. 저는 성령님께서요 가장 우리 인생을 가장 인생답게 만드신 분,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인생이 되려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참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좀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보다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우리 집사람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미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리더십이 참 부족해요.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조차 안 따라줘요. 참 머리. 한마디 하면 말빨이 좀 써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 제 자신의 삶이 참 맹맹합니다. 맹맹하고 맹맹한 것 같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참 변화가 없어 답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꼭 저와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힘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반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무엇으로 되지 않냐고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무엇으로 안 되고요? 명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어디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요, 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함께 하시면요, 천배, 만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제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보세요. 첫째는요, 한번 합시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십니다. 좋잖아요. 뭐 학원 보낸다고, 학교 좋은 데 보낸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주는 것을 가방줄을 들어서 지식은 많아질지 모르지만은요, 이 지식을 구슬깨듯이 끼워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빛이 날 수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돛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막을 짓는 일에 우리의 아들 버살레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거기에 지식, 지혜를 주고 뭘 주고요? 총명을 주고 또 뭘 주고 지식을 주고 재주를 주어서 그 일을 잘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능과 재주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일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몇천 배, 몇만 배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내 힘을 하면요, 여기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부어지면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일하는 거하고 성령 받지 않고 일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재주를 주시면요, 우리 삶 가운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성령을 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주께 이끌 수 있는 지도로 리더십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으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사로잡아서 주께 복종시켜드리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사사기 6장 14절 35절이 참 좋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뭐가 임하시니? 성령이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마고요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마고요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맞으라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 기도원이요,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을 모으니까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하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팔을 분다고 사람이 따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줍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영향력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따라주는 매력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몇 개 선교단체 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몇백만 정도 이 모금하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협력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늘 돈 달라면 많은데 몇백만 원, 이 사람 저 사람 엮어가지고 좀 찔러서 좀 더 해서 몇백만 원씩 채우는데 말이죠.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따르는 자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따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이끄는 것이 힘이 됩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자녀를 이끄는 것이 힘이 됩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냐고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사야 32장 10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요, 마침내 우리에게 영을 뭐 하신다고요?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뭐가 되고요?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거든요. 이 말씀이 탁 마음에 부딪힌 것은 올해 처음. 힐링 캠프를 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팍 꽂혔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외우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하려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십시오. 자, 첫째는요, 식물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이제 무엇입니까? 밭입니다. 이는 숲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뭔가 풍성한 조절이라는 밭이 되고 꼭 숲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요, 이 말씀은요, 용도의 변화입니다. 이런 광야는 아무 쓸모없는 곳입니다. 그죠?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밭은 온갖 좋은 식물들이 다 자랄 수가 있습니다. 숲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 광야가 뭐가 됐습니까? 밭이 되고 숲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도의 변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쓸모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요, 밭과 숲에서는 엄청난 유익을 창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밭은요, 숲은 비싼 돈을 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과 숲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엄청나거든요. 농산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랍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 같은 마음밭을 할 때도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밭이 되어지면요, 숲이 되어지면 자꾸 우리의 심령의 가치가 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지 않습니까? 상태의 변화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밭이 숲이 되었으니 그게 채소가 자라고 그게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태가 변했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광야 같은 마음이요, 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것도 회복이 되지.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밭이 되고 숲이 되지 않습니까? 마른 뼈 같은 존재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뭐가 됐습니까? 자,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흉줄이 붙고, 그 다음에 피부가 붙고, 껍데기가 붙고,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 쓸모없는 바짝 마른 뼈 같은 존재랄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누가요?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일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감동되고 부음받으니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입만 열면 주옥같은 시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100편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우러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곡조와 노래들이 그 속에서 흘러나와서 그는 가장 복된 예배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불을 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데이비드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임하니까요. 이렇게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그 속에 주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그 속에 부어지니까 위대한 존재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만 영혼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약이 아니고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필수인 것을 하게 되죠.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했습니까? 명령했잖아요. 명령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성령은 그냥 자꾸 우리 속을 술로 채워서 방탕케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술로 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각도, 지각도, 도덕도 생각지 않는. 다시 말하면 무감각, 무도덕, 무의지가 주는 쾌락의 극치가 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점점 망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민감하게 하시고 예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게 하시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보세요. 서로 뭐합니까?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부모는 주의 교육과 훈계로 노엽게 하지 않는 놀라운 일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한 종과 상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들은 주인에게 눈가리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인은요, 온갖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만나는 또 세상에서 만나는 갈등의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그러십시오. 자, 첫째 부부의 갈등, 둘째가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직장에 나가면 노사 간의 갈등, 그죠?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의 갈등. 이거 없으면요, 우리가 참 살만해요. 사람이 꼭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회사 나가면 회사 나간 대로 상사와 아래 사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런 갈등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걸어다니는 행복한 공리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좋은 성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만하게 누림을 입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뻔한 것이죠.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한번 하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성령을 사모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맞다고요?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일에는 굉장히 힘씁니다만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좀 기도로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 성령을 사모할까요? 줄줄이 사람으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서성호 사모님 지금 안 계십니다만은요. 이분이 성령 충만하고 늘 아름다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요.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생깁니다. 한 분이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러워하고 그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줄줄이 계속해서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줄줄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보아왔습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요. 안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만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안수는요. 전이 임파테이션의 효과가 있습니다. 전염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자들과 함께 있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죠? 술꾼과 함께 있으면 술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자꾸 가게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자신들도 뭐 하게 되어집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 외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게 되냐.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좀 성령 충만을 구하죠. 저도 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만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뭘로 받는다? 성물로 받는다. 정말로 성령의 비로소가 아시는 분. 저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날마다 죄를 좀 생각나게 하세요. 날마다 깨우쳐 주십시오. 토설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토설하면요. 죄를 비워내면요. 그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앉습니까? 성령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물치 봤습니까? 옛날에 샘치 봤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우물치잖아요. 그죠? 바닥에 들어오고 탁 깔려있는 거 탁 걷어내고 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새 맑은 물이 흘러들어와서 깨끗한 샘물이 된 것을 우리가 자꾸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생각, 육의 행동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육에 속한 것들을 비워내고 덜어내기 시작하면요. 그 속에 그 빈자리 하나님의 성이 와서 우리를 맑은 물로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얘기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우울, 불안, 근심, 걱정, 미움, 원망, 탄식 다 사라져갑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면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자꾸 차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못난 인생을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식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뜨겁게 찬송합시다. 시부작이 한번. 저는 한 장이라도 찬송 많이 부르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1분에 더 시간을 단축하려고 뛰어듭니다. 딱 서서 찬송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컥하고 쏟아지는 것을 딱 한마디 입에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마시니이다 거룩하시니.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찬송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죠. 그 찬송가의 곡조를 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까지 내려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많이 하세요. 저는 찬송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기로 말할 수 있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찬송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이 우리 입에서 늘 흥을 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바람, 그죠? 바람이 오면요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 용어로 조금 바람을 갖다 표현한다면 전기,
여러분 전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전선을 통해서 흐르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전기가 전구에 연결되어지면 환한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열기에 접촉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을 냅니다. 그죠? 에어컨에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계에 연결되어지면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밥도 하고, 그죠? 비디오나 오디오에 연결되어지면요, 소리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영상을 구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기가 접촉되어지면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화도 하게 되어지고, 그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 스마트폰이 참 놀라워요. 제게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손바닥만한 이 기계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통화하고 문자 보고 뭐 카톡하고 하잖아요. 저는 그 속에 책이 수백 권 담겨 있어요. 수시로 시간 나면 그 책을 들어보시면요. 사전도 다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기를 할지라도 전기가 연결 안 되면 뭐에 불과합니까? 고철에 불과한 것이,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투명하고 뛰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속에 연결되지 않냐고 접촉되지 않냐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상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접촉되어 있을 때, 온되어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똑같고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마음속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깨달음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도 생기고, 전에는 그냥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셨습니다만 이제는요, 이상하게 성령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지면 죄가 싫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배 끊는 것 성령이 오시면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구역질이 나고, 술 끊는 것도요, 한순간에 한 모금도 마실 수 없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도 그때는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피폐한 인생을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성령의 온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말자를 찬다고요? 삼키는 자를 차.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냐면요,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불을 여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한번 더 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냐면 그 빈 공간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 충만한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도록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분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보시면 이것도 최근에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어떻게 하느랍니까? 성령으로 오죠. 성령으로 함께 하게 될 그 말씀이죠.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곁에 계셔야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